우리가 오늘도 이어서 민수기서를 공부할 것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관한 글이 22장, 23장, 24장 그리고 25장까지 연결되어져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할에 대해서 이 발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분명히 여기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발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제외시켜도 조그마한 마음으로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붙여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바이블, 영어로 바이블을 뭐라고 부릅니까? 앞에 붙인 단어가. 홀리 바이블 이렇게 부르잖아요. 홀리란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고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그냥 들여다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류에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홀리 바이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이란 단어로 바이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렇죠? 아니, 어떻게 누가 하늘에 별을 어떻게 다셨는지, 그렇죠? 어떻게 이 지구가 오랜 역사 동안 한 번의 그 계절의 바꿈도 잘못된 것 없이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봄 여름이 오고, 그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열심히 해놓고 자기들의 이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단순하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해졌죠. 사람들 마음이 혼미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은 그렇게 혼미해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특별히 발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두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그 안에 두 마음이 들어가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렇죠?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전심으로 찾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그와 같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만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은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발람은 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라고 불렀잖아요. 발람을. 이 불의의 싹이 뭡니까? 인생에서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본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탐욕, 야망 이렇게 불러요. 사람은 우리 안에 어떤 욕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환자들이 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면 그 환자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욕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야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놓여진 이 욕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내 욕구여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이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 이 탐욕과 이 야망이, 이 탐심이 아주 월등했던,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죠. 이 발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런 발람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그 발락에게로 가도록. 그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멀리를 내다보시잖아요. 모든 일의 결과를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자, 발람은 사람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발람을. 그 자신도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 불렀어요. 발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하는 모든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해서 나온 말로 들을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발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의 실체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후세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실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발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조건을 다셨죠.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발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다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했는데,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구실을 대고, 그죠?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런 것을 하면서 하다가 그만 그 왕의 신하들이 돌아가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발람이 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급했냐면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하는 사람이 나귀도 볼 수 있는 그 앞을 못 봤어요. 그것이 혼미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데에도 여러분 이 순서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도 안 배우는데 아기가 걷고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뛰는 마음은 전혀 없고 아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걸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성장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발람은 마음이 조급했어요. 가뜩이나 혼미한 마음이 더 혼미해졌죠. 조급한 마음에. 그래서 발람은 나귀도 짐승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발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사, 나귀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천사를 보았다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나귀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나귀가. 그런데 어떻게 발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돼서 성경에 나귀의 입을 여사 사람의 소리를, 말 못하는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소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발람을 깨우기 위해서. 아무리 나귀가 발람에게 신호를 줘도, 그죠? 신호 몇 번 줬어요. 많이 줬잖아요.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막 벽에다가 비벼대고, 그죠? 떨어뜨리고 막 했잖아요. 근데도 발람이 그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끝까지 발람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 발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발람이 나귀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자, 그때 내었던 발람의 열심, 막 가는 그 열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발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모압의 왕의 신하들 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자기의 의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 얻을 보상에 눈이 멀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될까 봐. 그죠? 지금 빨리 가는 마음의 그 바닥이 뭐예요? 보상을 얻어야 할 터인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 이제 가면 안 돼. 혹시라도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열심을 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아주 가까운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라멕. 근데 라멕은 인류 시초로 아내를 둘 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죄를 진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또 어긴 사람이잖아요. 그 계명을 어긴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 라멕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의 죄악이 큼으로 인해서 뭐라고 외쳐요, 라멕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그런 가인을 죽인 자는 왜 벌을 7배나 받을지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에요? 가인을 향한. 그래서 라멕이 이거예요. 자기 죄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죄인이지만 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만큼은 자기도 얻고 싶은 참 이중적인 마음이죠. 예, 발람도 그랬어요. 발람도. 예, 그런 명분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자칭, 그것을 세워주는. 예, 참 혼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탐욕과 야망에 아주 극치를 이루었던 발람을 이런 글을 읽으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적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는다. 믿음, 믿는 마음. 여러분, 무슨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뭐 그런 데 다녀서 그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 이 믿는 마음, 믿음, 이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마음에 대한 것.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의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혼미해요. 그래서 앞길을 분간을 못해요. 앞길을. 왜 혼미해지냐? 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어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엇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슨 빛이에요? 그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 성소, 하늘과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 하늘 성소 내려오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에 놓여져 있죠. 그렇죠? 하늘과 땅에 십자가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비춰오는 빛을 우리가 모르면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은 그 빛을 정확히 보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분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분의 피가 나의 인생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의 광채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주님, 그래, 주님 믿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막연한 걸 믿지 못해요. 막연한 걸 믿으면 여러분 미신을 믿게 돼 있어요. 미신을. 우리의 마음은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던가, 그분이 하늘에서 어떠한 존재였었던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성경은 눈먼 자들이라 불러요. 눈먼 자들. 눈먼 자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의 생애에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주고 있어도 전혀 아랑곳 없이 발람처럼 도리어 나귀에게 화를 냈잖아요. 나귀를 막 때렸잖아요. 네. 자기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랑하는 친지들과 친구들과, 예? 소리를 묵살해버리는, 예?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기독교계에 많은지 모르죠. 우리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은 조금만 펴서 읽으면 어디를 읽어도 이 책은 거룩한 책이구나.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신비하신 분, 거룩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어떻게 배웁니까?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배웠어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그 안에 행하는 사람,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뭐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중생은 그건 뭐예요? 주님이 사신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은 다른 걸 향하고 있다. 그렇죠? 발람이 지금 그런 사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마음이에요. 발람의 마음. 자,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발람을 허락했어요. 자, 이번엔 왜 허락하셨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모압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이번엔 왜 그 발람을 가게 했는가? 하나님이요, 이 발람처럼 사는 사람들, 또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축복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 모압인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시는지를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고 싶으셨어요. 용기.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홀로 처할 것이라. 그 축복이.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홀로 처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엄격한 구별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홀로 처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서 홀로 처할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여김을 받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 23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발람이 그렇게 외쳤어요. 발람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이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누이능히 계수할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숫자 계수할 만한 숫자였잖아요. 예? 그죠? 이건 뭐예요? 시대마다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 하늘에 올라갈 시대마다 부활하여 나올,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올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을 것이에요. 예,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그 발람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특권이 얼마나 화려하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귀했는지 발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여러분과 제가 누릴 특권이 여러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가치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낭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심을 불러일으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누릴 그 특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탐욕과 야망이에요? 여러분이 누릴 그 권세가, 그 영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본향 아니에요? 영원한 본향, 하늘,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사세요. 영생, 영원한 삶, 하늘, 눈을 감고 그 하늘을 그려보세요. 그 하늘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기를. 그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그 소망이, 나의 욕구가, 야망이, 그분의 이름이 내 귀에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오는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내 마음,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내 마음, 그분의 글을 읽고 싶은 내 마음,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욕구, 그것이 내 생활을 지배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발람은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국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더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그 애를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낮아진 이해력, 지각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상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윤리 도덕이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과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이런 우리들을 그렇게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가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우리의 도덕성이 그저 이 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 우리는 하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도덕성이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죠. 우리의 도덕성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발람에 대해서 25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생기죠. 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발람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 믿는 마음을 지켜낸다,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을 지켜낸다, 믿는 마음. 우리가 어저께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승리, 이기는 자. 오늘 우리 승리 찬송 불렀죠. 믿음이 이기네. 승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그 승리의 요건이 있어요. 승리에. 결국 이것이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믿음의 성장. 자, 승리의 요건에는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은 뭐 우리를 반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자,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 따로 있죠. 분명히. 자, 이상신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시키시고 말씀 읽을 때 우리 훈련시키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받은 게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 그게 말씀인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생각을 모두 모아서 주님께 복종시켜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정결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개념들,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정의가 내려지고 그것이 생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할 때 여러분이 보는 그런 것들을 전부 새롭게 머릿속에 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모든 생각을 주께 복종시키는 순서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쉽게 알고 있었던 것들 다 안다고 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에 돌아가서 여러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성경에 크게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를 내놓아야 돼요. 은혜. 막연하게 은혜로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 혼미해지는 것이에요. 자, 은혜가 뭡니까? 예, 디도서를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디도는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이 은혜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 개념 속에 있는 것들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의를 다시 내려서 여러분 개념 속에 새로운 관념으로 불러 넣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뭐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다. 순종이 뭐예요? 맞아. 내 생각 버리고 이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 행동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안 돼요. 뭐 정신력이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자, 행동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살고 있을 때 매일매일 내가 진리를 읽고 순종할 때 그것으로 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무엇이 될까요? 그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적혔지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승리에는 하나님의 은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정말 우리 훈련 받아야 돼요. 이것은 내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또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용기를 받아야 돼요. 용기. 어려운 것들이 올 때마다 용기를 내어 저는 무릎을 굳게 세워야 돼요. 떠는 무릎을 굳게 세워야 돼요. 그렇죠? 또 매일매일 정직하게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충실함이 의무에 대한 충실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주는 사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님의 사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건 뭐예요? 한 가지 단어. 희생. 자아희생. 예수님의 생애 아니었어요? 자아희생. 그 정신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어야 돼요. 자, 또 이것이 승리예요. 승리의 요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자,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더 다른 말로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목적, 동기, 원칙이에요. 그 세 가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성실함, 충성이 뭐예요? 원칙이 있어야 충성을 해줘. 원칙 없으면 흔들려요. 갈대와 같아요. 우리는 원칙이 필요해요. 삶의 원칙. 무엇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원칙을 세우라.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경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영민해도 글쎄요. 하루 뒤의 일을 알까요? 하나님은 저 끝을 보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법으로 인생의 원칙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원칙으로 진리에 순종하면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예, 순수해져요. 그 동기에 이기심이 섞여 있지가 않아요. 동기가 순수해져요. 그리고 고상해져요. 그래서 그가 세운 인생의 목적은 아주 심오하고 높고 위대해요. 예, 그 목적은. 그리고 확고해요,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킨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가장 강한 용사라.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냅시다. 마음을 지켜내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알고 이렇게 외쳤죠.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랴. 그 사랑.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어떤 때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글, 이렇게 훌륭한 말씀, 와 이런 글을 내가 왜 그렇게 등한히 여겼던가. 마음에 회개가 올라오죠.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등한히 했던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읽고 마칠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밑줄을 좀 크게 그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서 매일매일 울려나죠. 이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노라. 내가 오늘도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노라. 그럴 수 없노라. 주님 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분의 신성, 절대적 신성,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 그리고 그분의 사람됨, 그분의 인성,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것이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확고하게 심어 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생애를, 저의 생애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죠? 14만 4천. 여러분, 우리 모두 석 달뿐이 안 남았어요. 2018년도가. 예.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그 이름을 사모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예, 또 돌아오는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이 가장 큰 주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겪게 되는 얼마나 힘든 일들, 정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는 그러한 입장에 놓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밝고 환하게 비침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주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